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절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또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받은 은혜,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하고 뒤에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지, 똑같으면 그건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이요, 의에는 산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는데요, 이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내 죄가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 의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참 결혼한 남녀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은혜만 받고 굿바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을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때에 앞에 나하고 뒤에 나하고 다르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앞에 나는 바리새 교인이었고 뒤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나는 율법의 사람이라면 뒤에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앞에 나는 예수를 핍박했다고 하면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180도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나 안 들어올 때나 똑같다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울의 영락교회 고 한경진 목사님이 삭개오 설교를 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은 만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뜻밖의 하시는 말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그때의 바리새인들은 세례의 집에 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 때에 아마 삭개오는 감격했는지, 주님, 이선 내 재산의 절반을 딱 뜯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성경대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 많아요. 만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고 삭개오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기공할 때에 여러분, 삭개오의 신앙 가진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37명이 나오더래.
그 사람이 뭐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건축원금으로 내가지고 그들이 영락교회, 그때 그 석조 건물 엄청나게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은 30년 흘렀는데요. 그 37명이 우리나라의 50대의 재벌 중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이 들으면 사울이 바울로 비운하가 된대. 이 기독교는 비운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것은 뭐냐? 기독교는 비운하의 종교다. 앞에 나하고 복음 듣기 전하고 복음 들은 다음에 하고는 비운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면 그 나라의 법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 됐다 하고 좋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 안 들은 사람하고요,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너는 담장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종의 출신에서 애굽의 총리로 껑충 뛰는 일을 그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껑충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그 우리 집에 닭을 키웠는데요. 닭이 어떤 날은 알을 낳고 어떤 날은 알을 안 낳고 이틀 만에 하나 낳는 것도 있고 3일 만에 낳는 것도 있고 어떤 때또 매일도 나요. 그런데 그때의 닭은 1년에 몇 알을 낳는가니 130알 정도 낳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이야, 똑같은 닭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불을 켜주고 사료를 계속 주고 거기다 좋은 음악까지 틀어줬더니 말이죠. 지금은 130개 낳던 알이 말이야, 일단 한 마리가 400알을 낳습니다. 오전 오후로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말이요, 그저 나는 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가져요. 우리나라 처음에 젖소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홀스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젖소는 700파운드 젖을 짜면 아주 최연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을, 조건을 개선하고 음악을 틀어줬더니요, 이 젖소가 얼마를 낳는가? 4,900파운드, 7배나 더 우유를 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데, 성령의 사람은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연령을 불문하고 학식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껑충 뛰어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훈련을 통해서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복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더 교만하고 말이죠. 그저 죄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또 죄짓고. 여러분, 이러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옵니다. 노예가 아주 건전한 노예야. 처음에는 사왔더니 말이야, 주인의 말도 안 듣고
주인을 욕을 하고 주인을 향해서 침을 뱉고 야단이야. 그러나 노예는 수갑이 채우고 발에도 착고가 채우고 그리고 기둥에다 묶어놨습니다. 때립니다. 처음에는 악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굶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훈련을 시켰더니요, 그 사나운 노예가 주인님하고 아주 순한 노예가 되더라고. 그러면 다 풀어줘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훈련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Make disciple. 제자 삼으라 그랬지 처치 멤버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치 멤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 제자가 뭐냐? 훈련된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그것이 금세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금선 훈련해야 됩니다. 언어 훈련해야 됩니다. 감정, 절제 훈련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죽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나 매일 15분씩 하면요, 그 방면에는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매일 15분만 치면 10년이면 그분은 피아노의 대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얼마나 간단한가. 머리카락에다가 이 큰 렌즈를 쓰고 머리카락에다 글을 써요. 그것도 그 가느다란 머리카락에 두 줄로 써. 이 인간이 그렇게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서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모든 곤충은,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날아가는 파리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애틀에 어느 박물관에 가볼 것 같으면 하얀 쌀 한 톨, 거기에다가 주기도문을 썼어요. 주기도문 전체를 썼어. 그것도 쌀 하나 한 구석에다가 다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뇌학자인 에코노모라고 하는 박사가 뇌를 설명하기를, 우리가 가진 뇌는요, 다른 호두알처럼 돼 있대. 호두알처럼 돼 있는데 그걸 딱 펴놓으면 신문지 한 장만 되는 거예요. 그 호두알 같은 그런 뇌에 136억 300만 개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이게 보통 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뇌를 제일 많이 썼다는 사람이 파우스트를 쓴 괴테였는데, 괴테가 얼만큼 뇌를 썼는가니 0.4% 썼대. 그런데도 대단하다. 그런가 하면 현대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세상 떠나는 다음에 그 뇌를 해보여 보니까 0.6%를 썼대. 0.6%로부터 핵을 발견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 1%를 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1%만 썼다면 이건 뭐 굉장한 천재입니다. 이것이 무슨 간에 우리 인간은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공부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 곳에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라는 데는 없지만은 갈 데는 많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 먼저 기도 처소부터 찾습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 처소 찾다가 강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도 감옥도 봐도,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데가 어딘가 그것도 봐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아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의 주인이 이제는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아주 고소를 해가지고요, 그 직사대로 얻어맞게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귀신 쫓아냈는데 이게 상받을 일이지 감옥에 갈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럴 때 밤중쯤 돼요. 옥문이 다 열려지고 손에 수갑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는 그것도 모르고 꼭꼭 잡으려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해가지고 자기 칼을 가지고 자교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간수가 등불을 가보니까 옥문은 다 열리고 손과 발이 다 착고가 없어졌는데 도망을 안 갔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유명한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장이 이분들을 데려다가 다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자기 친척들을 다 모이게 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바울을 싣고 가는 빌립보에 가는 그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마다 문명의 꽃이 피더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무슨 일이 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그 기도하고 된 거, 그 성사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나.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면 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부터 먼저 해. 기도보다 앞서오는 일이 없더라. 내가 오늘 의사만 어퍼이먼트 드렸습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처방, 올바른 진단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모두 기도하고 시작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껑충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님.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성경책을 썼는데 거기 공통점이 뭐가니? 오직 성령이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개가 사는 집은 개집이 없이다. 성령님 사는 집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홀대하면 안 돼요. 잘 모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이분을 잘 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니 이분에게 모든 것을 신청하세요. 소위 교통하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시면 그분하고 대화를 해야지요. 바쁘다고 해서 나갔다가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잘 계셨어 하고 자기 또 잘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던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별명인데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이고 크레토스는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야. 성령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성령님의 덕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에게 매사를 은혜에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 있다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에 성령님 등단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이 이 종을 100% 고용해 써주세요. 그리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파라크레토스. 여러분들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옛날에 겐지스 여왕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떠났는데 웬 사용받은 죄수가 산속으로 끌려가면서 이 사용수가 여왕을 만나서 딱 꿇어엎드려서 하는 거야. 여왕님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만 살려주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겐지스 여왕이 하는 말이 너 살고 싶으냐? 아 그럼요. 그러면 내가 말이 3,000마리가 있는데 그동안 3,000마리가 쌓아놓은 똥오줌이 살대미처럼 있는데 이걸 오늘 해 지기 전에 싹 치워라. 그러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 아 그러니 이게 뭐 1년을 치워도 안 되는 건데 오늘 해 지기 전에 치우라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그런데 이 죄수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큰 강이 흘러요. 옳지. 그 강줄기에 또랑을 해가지고 이 물을 이 똥대미처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똥대미를 흘리면서 똥대미를 끌고 나가는 거야. 산더미 같은 게 텅텅 무너지면은 강이 다 끌고 가고 또 끌고 가고 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그 똥대미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 죄수가 여왕을 찾아가서 여왕님 다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와보더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웠느냐? 그랬더니 옆에 강이 이렇게 저를 치워줬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도왔다. 파라크레토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간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돕는 무언들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었기를 성령님으로 매사를 일어나시고, 성령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령님께 모든 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끄는 힘을 일마력이라 그럽니다. 말맞자예요. 그 말 한 마리가 1톤을 짐을 겁니다. 근데 말 2마리가 했더니 2톤을 끌어야 되는데 7톤을 끌어, 2마리면. 이게 시너드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2마리가 7톤을 끌어요. 아니, 말 한 마리가 다른 말 한 마리의 도움을 받아서 7배나 더 큰 일을 하듯이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그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못해 하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저 못해 신앙이 문제되는 거예요. 못해 하니까. 정주영 씨가 성공의 비결이 뭔가 이렇게 하면 아이 그거 안 돼.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해봐.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그 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명을 받으면 내가 나를 넘을 수가 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감하겠다고 나설 때에 하나님은 능력도 주신대요. 그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준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할 때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놀이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일터로 보냈습니다. 일터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했나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했나요?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아무렇게 대답을 해도 반은 맞네요. 이게 모르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다. 왜 데리고 오셨냐? 일감 주기 위해 줬다요. 창성하고 번성하라. 모든 동물의 이름을 내가 지어라 하면서 일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 잘 감당할 때는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일감을 감당 못할 때에 쫓겨나는 죄 짓는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교회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나를 껑충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 하면은 존 디 락펠러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50세에는 억만장자가 돼요. 억만장자가. 그런데 53세 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암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당신 길어야 1년을 산다는 거예요. 길어야 1년을 산다. 그럴 때에 락펠러는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달리 특별한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부유함에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부유함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유함을 가지고 교회도 수천 개 지어주고 학교도 수천 개, 또 병원도 수천 개, 많은 교회 파이프 오르간도 기증하고 여기 만하탄에 이스트 사이드에 오면 그 리버사이드 처치 그것도 록펠러가 지었어요. 예. 저 시카고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도 큰 채플도 다 이게 록펠러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뉴욕시는 수돗물세를 안 내요. 개인 집에서. 그 왜 안 내는 게 록펠러가 다 내줬대. 그래서 이제 뭐 커머시얼에는 수돗물 내지만 개인 집에는 수돗물을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 그 양반이 엄청난 주의를 했는데요. 아니 54살에 죽기로 되어 있는데 54살이 껑충 지나갔어. 60이 돼도 안 죽어, 70이 돼도 안 죽어, 80이 돼도 안 죽어. 계속 사명 감당했더니 그래서 그 다음 9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데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 난 사명 끝났다 하는 사람 가야 된다. 나는 사명을 계속 가야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들림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껑충 뛰어넘기 위해서 첫째는 훈련,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 네 번째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껑충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